오늘 저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무엇이 진리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품 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인도하신다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첫 번째 이 말은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3 더하기 3은 6이다. 초등학생에게 3 곱하기 3은 9다 라고 가르쳐 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석사, 박사과정 학생들이 교수님께 논문을 써서 갖고 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은 조금 압축해서 줄이고 이건 좀 늘으면 좋겠다. 첨삭하는 것이죠. 교수님들은 논문을 본인도 써봤고 많이 지도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이 이 논문을 패스하고 학위를 마칠지 앞길을 압니다. 그래서 학위를 마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는 역할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고 인생의 숙제를 하고 논문을 쓸 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교수님이 되어주셔서 지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르쳐 주시고 우리 교수님처럼 지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내하다. 어떤 분이 관광차에 우리 성도님들을 태우고 서울에 갔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어디고 안내해 주면 우리 부산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이런 거 있었구나 알 수가 있겠죠. 거꾸로 서울 사람들이 오면은요 해운대를 가고 싶어 합니다. 저는 송도 데리고 갑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은 해운대 안 가고 송도 간다고. 이곳이 송도고 해운대고 광안리 바닷가고 안내해 주면 그분들이 이런 곳이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천국의 길로 안내해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도 편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안내하시는 분인데 오늘 이 성령님이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기만 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어떤 인도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미래일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장래일을 알리신다. 이 말은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드러내놓다, 선포해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알려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전긍긍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애처롭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마음속에 깊은 것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성경은 시편 139편에 우리가 어머니 형질에 이루어지기 전에 어머니 안에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보셨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일생을 적어 놓으셨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저 해운대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많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실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는 우리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니까 그분께 내어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독일어 성경에는요 보혜사 이 성령님을 개역개정에 번역을 하면서
우리 옆에 서 계신 분. 시작. 우리 옆에 서 계신 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참 잘된 번역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옆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자를 좋은 걸 옆에 갖다 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자입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김 목사님, 성령님 의자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운전할 때 옆에 성령님을 모시고 가니까 성령님 제 옆에 계십니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타 등등 무엇을 하든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사업을 하든 자녀들과 대화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성령님과 옆에서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미래일 장래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무슨 문제가 놓여 있을지 예기치 못한 어떤 돌발적인 사고가 나올지를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성령님을 점장이 찾아가듯이 하나님, 성령님은 장래를 알려준다고 하니 비나이다 우리 아들 어느 대학에 보낼까요? 그렇죠? 우리 딸 어디 시집 보낼까요? 이런 맥락의 장래를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가 있으면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뭐하게 하려고요? 전파하려 하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장래의 일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나쁜 일이 있던 어떤 일이 있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아요. 그런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가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사람이 언제 두려움이 다가오냐면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할 때,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이게 정말 이래도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때 우리 나도 모르는 정죄감으로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때 우리 안에는요, 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안감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죄 문제거든요. 이거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와 법의 무서운 사망 앞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은, 이 성령의 법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즉 진리 되신 예수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두려움, 죄의 문제, 심지어 사망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신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미래를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오히려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생명과 평안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로마서를 읽어볼 때마다 드는 것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들, 정말로 죄와 타협하고 1장, 2장 나쁜 짓만 계속하다가 드디어 4장, 5장, 6장 넘어가면 예수와 연합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7장 가면 연합이 되고 예수를 믿었지만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런데 이 성령의 법,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육신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좀 멀리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원래는요 복숭아를 먹으면은요 막 두드러기가 나고 복숭아만 닿아도 피부가 빨갛게 됐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그 증세가 없어져서 지금 복숭아 잘 드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체질은 잘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만약에 복숭아를 못 먹는 게 만약에 묶여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결박할 때에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에 자유케 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갖다가 묶어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28절만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영,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다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가는 길 앞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성 캠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참가자, 봉사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앞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찾아가죠. 만약에 지금 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으면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박돼서 힘을 잃고 망신당할 거를 알았다면 드릴라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 거예요. 가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세요. 알려주세요.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미래에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가 하나님 것을 좀 도적질했다고 하나님 아실까요? 헌금하는 것 자체가 귀한 것이죠. 하면서 하나님께 거짓된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은요 이 헌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돌을 맞아 죽는 것이 적혀져 있어요. 그럼 아간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아시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랬을 때 이 롯의 아내가 저기 남겨놓은 게 많은데 설마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자 진짜 소금구덩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뒤 돌아보면 소금기둥 되는 거 알았으면 돌아봤을까요? 안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마음을 열고 성령을 내 마음에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것을 살펴보면 현재 인용할 수가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세 가지 상황 속에 나타나요.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시작. 일상생활에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제가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바릅니다. 제가 앞에 있는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름을 발라드려요. 우리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기름을 바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분에게 기름을 발라드리고요. 장례식에 가면 시체에도 기름을 바르지만 저에게도 기름을 바르고 장례식에 갑니다. 다시 말해서 늘 기름 바르는 것이 일상화된 거예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장래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미래를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에 꼭 나오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들으시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즉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특별히 성결할 때 예식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성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당신이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 우리 교회 왕 같은 선지자 제사장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즉 기름 부으심은 특별히 성결하게 기름을 부어서 당신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려줄 때 기름을 붓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원리더로, 리더로,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목회자, 전도사, 목사로 사역을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별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설교를 일찍 마치고 준비를 마치고 어저께 밤에는요 한국과 대만 야구 결승전이었습니다. 축구도 결승전이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주여, 드디어 설교가 대충 준비가 끝났으니 축구랑 야구를 보겠습니다. 간절히 기대했더니 주님이 빨리 자라 그러시더라고요. 오성 캠프가 열리고 1부, 2부, 3부 설교해야 되는데 어제 결국에는 야구는 2대0으로 이기고 축구는 2대1로 이겼어요. 이겼으면 기뻐서 저 잠을 못 잤을 거고 지면 열받아가지고 아니 왜 저기서 골링을 못 넣었어? 뭐 이러면서 잠을 못 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은 토요일 날 축구 야구를 안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절제해야죠. 내일 거룩한 사역이 있으니까 잠을 자야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때로는 좋아하는 것도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혜정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하면서 힘들고 외롭고 누가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이상해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래 미래의 일을 알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일상적으로 임하고 성별 예식할 때 임하고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플 때 기름을 바릅니다. 시작. 아플 때 기름을 의료용이에요. 의료용. 다친 사람, 그때는 전쟁이 많았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부상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예가 나오고요. 신약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보시면 돼요. 이방인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아파서 부상병처럼 쓰러져 있어요.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은 이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오늘 아침면 자기 자동차에 태워서 호텔로 모시고 가서 보호해 줬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픈 자들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주일 3부 예배 아픈 분들이 다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이 뜻은 성령과 교제를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 미래에 아픈 일이 벌어져도 주님은 치료해 주실 것이요, 미래의 유혹이 다가와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우리 미래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예배자로 삼으셔가지고 어떠한 마귀의 도전 앞에서도 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를 해놨어요. 첫 번째, 영광이 떠난 사람. 옛날에 성령 충만했다가 영광이 없는 사람. 두 번째, 지금 영광이 충만한 사람. 세 번째, 미래의 영광이 충만할 미래의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에 사울 왕을 인용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는 왕이거든요. 제사 드릴 일이 없어요. 예배를 갖다가 주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기가 행하게 되죠.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 첫 번째 선지자, 지금 현재 기름 부은 자예요. 이 기름 부은 자에게 앞으로 미래에 기름 부을 자 다윗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6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사울왕, 과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폐위하니까 너 슬퍼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사무엘 선지자라면요 엄청난 갈등이에요. 지금 왕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왕에게 기름 부은다고 할 때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은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이세에게 가죠. 그랬더니 큰아들이 너무나 잘생겼어요. 이 아들입니까? 아니라고. 이 아들입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들판에 나가서 양을 보고 있는 아들 막내가 있다고 그를 데려오라고 보는 순간에 이 막내 아들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임할 것을, 왕이 될 것을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죠. 저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올해 35주년을 맞아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된 거 너무나 감사하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35년 동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영광이 있었기에 이 교회가 지금 그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헌금과 헌신과 기도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과거도 잘 통과하고 현재의 기름 부으심, 현재의 축복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될 일은 현재의 기름 부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이 교회를 짊어질 천년의 부흥을 주도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의 사람을 준비하는 기름 부으심. 시작. 미래의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는 기름 부으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35년 동안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달려온 이유는 우리대로 잘 하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 부으심이 자손 만대로 거룩하게 전이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성령님은 미래의 일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제가 농담삼아 고백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는 다쳐도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치료해 주세요. 우리는 넘어져도 성령님이 일으켜주세요. 우리는 성결시켰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요예배 그리고 새벽예배 주일예배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름을 일상생활에서 바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오늘 14절 이하 말씀을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여기서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 15절도 읽어볼까요? 자, 띄운 김에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더니 이게 미래 시제예요. 헬라어로는요 독사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말은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미래에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나요. 주님만 바라보고 이 길을 갈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한 것이거든요. 저 여러분들의 신랑이 예수님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올 때 혼인식에 참석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기름을 준비해서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청년사역하면 재밌는 일이 많아요. 어떤 자매가 형제를 만나서 정말 아름답게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형제 자매가 만나 결혼하는 모습처럼 기쁜 게 없어요. 근데 남편이 멀리 일을 하러 가게 돼가지고 그 아내하고 제 아내와 저와 그 자매랑 함께 식사를 같이 했었어요. 맛있는 걸 먹는데 이 자매가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는 거예요. 아니 맛있는 거 먹는데 왜 우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 자매가 보통 그 형제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거든요. 목사님, 오빠가 이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빠 생각이 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야 여자는 결혼하면 변하는구나. 원래는 얘가 엄마 아빠를 챙겼는데 이제 남편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결혼은 뭐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결혼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가 세상 따라가지 않고 내가 예전에 사랑했던 거 사랑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통하여 당연히 신랑 되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원래 소주 한 잔 했다가 두 잔 되고 세 잔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하필이면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이 상점에 진열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평상시 좋아하는 모든 술이 다 있는 거예요. 소주, 맥주, 시바슬리가 아이고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술이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그 옆에 가게가 보이더래요. 그 옆에 가게는 우유 뷔페점이었는데 외국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한 2,000원만 내면은 우유를 배 터지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술집에 들어가지 않고 우유집에 들어갑니다. 돈을 내고 우유를 갖다가 정말 배 터지게 마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우유 그렇게 실컷 먹고 막 배 터질 정도로 먹고 나와서 술이 땡겼을까요? 안 땡겼을까요? 안 땡기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으로 인도하고 이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똑같아요. 술 취하면 방탕한 것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여러분과 저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함 받으라. 이 말은 이 문법적으로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청유형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성령 충만 좀 받으시겠어요?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수동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없으니 납작 엎드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야지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성령이 임해야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임해야 성령의 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점쟁이 만나가지고 미래 일을 조금 알고 내가 영광을 나타내가지고 돈 좀 벌고 명예를 얻고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셨으니 너희들은 가서 천하만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성부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침례는 세 가지예요. 불침례, 물침례, 성령침례. 오성 캠프 왜 합니까?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침례 받고 성령침례 받는 역사가 이번 캠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증인되라는 것이죠. 침례를 받고 너희들이 이 말씀 배우고 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 엄청난 길들이 열리고 축복받았던 것처럼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그들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너보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알리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낼 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예요. 우리 주님 이 말씀하시고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장래일이 왜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가 사업으로 홀딱 망해가지고 영양실조 걸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은 하는 일이 너무나 멋있었대요. 얘가 중학교 때 친구가 우리로 치면 새가족 전도축제 같은 거 야 뭐 교회에서 준대 해가지고 갔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생활 잠깐 하다가 다시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감사하게 의대를 들어갔어요. 의대 들어가는 순간 술 먹고 담배 피고 간신히 의사가 되어서 취업을 했는데 간호사를 잘 만났습니다. 간호사 중에 한 분이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또 새가족 전도축제 같은 게 열렸어요. 우리도 11월 달에 합니다. 모시고 일단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설교예요. 당신은 아브라함입니까? 멸망당할 롯입니까? 그때 자기 마음속에 아 나는 멸망당할 롯이구나 했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내가 택했고 10년이 넘는 시간을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학교 때 잠깐 교회 나갔던 아이를 하나님은 뽑으시고 택하시고 10년 넘게 기다렸다가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말씀 끝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 젊은 의사가 방언이 터집니다. 혀가 꼬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갑자기 바뀝니다. 술담배 끊고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의료활동을 합니다. 수술할 때 외과 의사인데요, 간절히 기도하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술합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병원을 개업했는데 사랑 플러스 병원이에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선교 병원을 차려라.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2013년도에 더 브리치라고 하는 큰 선교 재단, 의료 선교 재단을 만들고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10%, 10분의 1을 무조건 이 재단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1년에 2차례 꼭 세계에 선교 가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가 인터넷을 조사해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직간접적으로 방송에서 수없이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제대로 임하면 예루살렘과 땅끝까지로 증이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장래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이 전 세계까지 전이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이 참 재밌어요. 오늘 말씀은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장래를 얘기해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줄 거야. 근데 그 바로 전에 뭐가 나타나면 성령이 임하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은 불신 세상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심판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서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죄를 심판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래는 성경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은혜인지, 의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에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고 나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했을 때, 심판을 받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상급 심판이에요. 이렇게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애쓰신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상급이 천국에 있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다음부터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증인될 뿐만 아니라 평생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이거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면 사업을 하나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근데 장래를 어떻게 아냐면 진리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이걸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과 이성과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전문성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말씀과 함께 이 미래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장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시작.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누가복음 21장 33절은 이 얘기합니다. 천재는 없어져요. 자동차 아무리 좋은 거 사도 20년 30년 타면 그거 못 씁니다. 천지는 없어지고 좋은 아파트도 나중에는 재개발되겠지만, 제일 밑에 줄 시작.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기획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봤더니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시작.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지금 내가 기획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하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가. 심지어 결혼 안 한 처녀 총각들은요, 내가 이 자매를 만나는데, 이 형제를 만나는데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성과 영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영성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영성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전합을 높이는 게 영성이에요. 영성은 하나님의 기독교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게 영성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러면 에베소서 4장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영성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는 일, 지성이죠.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성과 지성이 하나가 되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디까지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닮아가되 영성과 지성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신랑 예수를 믿음으로 닮아가시고 성경을 알므로 닮아가시고 결국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데 유익한가를 결정하시고 따라가신다면 반드시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가. 시작.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따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습이 뭐냐면요, 이 천지가요 흑암이 있고 혼돈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자 빛이 있고 천지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돈을 원치 않으시고 성령의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쉬운 성경은 잘 쉽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불안하게 인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평안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시고 누르시고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복음 교단에서는 성령 강조를 참 많이 하네요. 저도 아마 성령에 대한 설교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행여 미래에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성령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절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그렇다면 우리 모두 성령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